지난주는 그 연합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이번 주는 그 연합의 신비, 이것을 전파하는 사역,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한 절씩 볼 텐데,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합의 삶을 전파하자. 우리도 사역자로서 전파를 해 나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죠. 뭐 이걸 만약에 모르면, 정독하면서 통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선물이 뭐 여러 가지겠거니 그냥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뜻을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분명한 것이죠. 뭐냐면 연합의 선물이다. 은혜는 곧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의 선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 명백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을 복음의 사역자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바울의 머리에 안수를 해줘라. 그런 이제 사역자로 내가 삼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미 삼겠다고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바울 안에서 효력 있게 활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향에 내려가 있는, 여러분 그 종종 말씀드렸었죠. 14년 동안 갈라디아서에서 그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연합의 신비와 삶을 나는 계시로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걸 이제 배운 거예요. 효력 있게 활동을 하신 거죠. 14년 동안. 그래서 바울은 그 신비를 이제 깨달은 후에 그 복음의 사역자, 연합의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를 하셨고, 그래서 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그 바울이 종종 저런 그 고백을 하거든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뭐 죄인들 중에 괴수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런 고백은 여러분 이게 입 바른 소리, 뭔가 이런 고백에 뭐 지나친 겸손, 뭐 아닌데도 막 그런 척하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과거에 핍박했었잖아요, 자기가. 그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항상 바울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은혜는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그 연합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받은 그 선물, 그것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그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걸 선포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고, 그 사역을, 그 연합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사역을 맡게 해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런 부요함이라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적용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나를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잘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세상은 예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골로새서 나눴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아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쪼물락쪼물락 다 손으로 만드셔서 이거를 생명이 있도록 만들어내신 거죠. 자, 그래서 온 세상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 이것도 뭘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갖고 온 그 말씀입니다. 연합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의 사역자가 된 이유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부요함을 그 알리기 위해서 사역자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 말고 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구절 말씀도 보면 이게 앞에 8절 내용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그 부요함을 알리는 거하고 그 연합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왜 같은 비슷한 얘기를 또 기록을 했는가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 이외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8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조차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을 믿지만 연합의 신비에 대해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 전적인 맥락에 봤을 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연합의 신비에 대해 모르는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이해하면, 아, 이것이 구별된 이야기구나, 8절과 9절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구별된 이야기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바울은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신앙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된 진리 모르는 사람들, 연합의 진리 모르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자로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 이방인들, 하나님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 안다고는 하나 연합의 진리를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역자로 택하셨다라는 얘기를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려고 바울을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바울을 사역자로 삼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8절 9절에서 그 목적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부요함을, 또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려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또 목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의 목적은 세 번째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단어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뭘까요? 이게 종종 성경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늘의 그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즉 케루빔, 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그 음역되어 있는, 그리고 세라핌, 그 스랍, 그리고 천사들과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해요. 케루빔은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 밑에를 받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덮고 있는, 얘네 사탄이 그 짓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그건 도망가고, 세라핌은 날개 6개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들, 이런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자들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냐,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존재들은 선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죄와 연합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천사들 가까이 가서 저거 하면 막 천사들이 치잖아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얘기 구약 성경에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순간 죄된 삶을 스스로 멀리하고 자기들 영적 존재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럼 변화되는 모습을 막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늘의 존재들은 인간들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계속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지혜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구나, 놀랍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그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인간들이 모인 그 저 위에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인간들이 이제 모인 그 각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들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으면서 찬양하게 되는. 야, 저렇게 엉망이었던 사람이 저런 교회가 만들어져서 저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는구나. 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다. 이거를 매번 알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존재들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이 이방인들과 연합의 비밀을 모르는 신앙인들, 8절, 연합의 비밀을 모르는 신앙인들, 9절,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함께 해나감으로써 하늘의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사역자로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늘의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선택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 자, 그래서 10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자들이 모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셨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7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그리스도의 연합의 부요함을 알리시고 신앙인들에게 연합의 신비를 보이시며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려는 목적으로 나를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면,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8절서부터 10절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8절서부터 10절이 뭔 말씀인지 약간 애매하고 알 듯 몰 듯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구별이 잘 안 되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은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알기만 하는 신앙인들과 하늘의 존재들에게 참된 복음, 즉 연합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로 말미암은 효과, 그 결과, 그것을 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만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지만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이들의 셋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연합을 체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것이, 연합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바울이 사역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그걸 맡은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의 부요함과 그 삶의 동참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이 바울 사역의 목적이었고, 바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게 주어진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들에게 그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합의 삶을 전파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